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때도 변함없이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천번이고 만번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
우리들의 참 아버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너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을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의 영광 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받았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하나님이신 것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스스로 깨끗게 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론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셨네. 완료형으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셨네. 할렐루야. 오셨네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셨네.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셨네.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시네.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시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의 날 그날을 임해 주시고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한 번 더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영광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아멘.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빛나시네. 오 우리 함께 하시네. 성령 임재는요 영광이요 우리 다스리시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온갖 몸 다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몸과 마음과 온 삶에 인선의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걸어가고 또 달려가오니 성령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떡을 뗍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저희들에게 밝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저희들의 경험과 저희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해서 실행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순종하고 주님이 말하라고 하신 저희들에게 넣어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예수님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또 밝혀가며 주님께로 천국문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때에 꼭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더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말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주님의 영광으로 밝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 말씀. 순결한 자에게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순결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순결하다라는 말을 알지만 우리가 순결하다는 말을 쓰고 또 사용할 때는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순결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보고 순결하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 기준을 알아야 돼요. 경기를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규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 룰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규칙이,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규칙을 어기면 탈락.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룰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관중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급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침에 조기 축구해야 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대표해서
경기를 뛰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순결한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순결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어떤 성경에서는 깨끗한 사람, 어떤 성경에서는 정결한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국말은 되게 다양한 이렇게 어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순결하다, 정결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말의 이런 각도가 틀리지만 그 중심의 근본적인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깨끗한 사람이냐? 누가 순결한 사람이냐? 누가 정결한 사람이냐? 라고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물론 이것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온전한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 자, 그래서 순결한 자라고 번역된 이 순결한의 히브리어는 바라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바라르라는 의미는 분리하다, 가르다, 또 선발하다, 선택하다, 고르다, 불순물을 골라 없애다, 쪼개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1, 2, 3이라고 나는 건 우리 신앙생활의 이런 진행 방향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리하셨어요. 갈라내셨죠. 그리고 그 과정이 선발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낸 거예요. 양과 염소, 너는 양이다 라고 갈라내신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결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행위가 바로 선택, 선발하다, 고르신 거죠. 선발하고 선택하신 주님은 이제 뭘 어떻게 하세요? 불순물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나아서 골라낸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골라내서 자, 이제 우리 같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물을 골라내고 쪼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맨날 하나님이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젠 앞으로는 네가 해 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물을 골라내려고 하고 쪼개고 깨끗하게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해서 깨끗한 자가 아니라 더러워진 것이 뭔지를 알고 또 자기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온전케 하는 방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나아가는 사람. 요행 바라지 않고 다른 꼼수를 쓰지 않고 사람들이 뭐 고지식하다, 근본주의자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관성 있게 쭉 나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순결한 자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성결의 영이다. 그리고 우리를 성별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태워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태워주신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태워주소서라고 말을 해야 되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리하고 가르지 않는 거예요. 너도 하나 형제요, 너도 자매다 라고 하면서 우상과 세상과 하나 되는 거죠. 선발하고 선택하는 거 고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불순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순물을 더 집어넣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고 더럽혀진, 섞여 있는, 하나님은 섞여 있는 걸 싫어하세요. 순전한 거, 순결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자로 살아가기, 맨날 정금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정금 같게 되는 것이 무언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바라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자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온갖 세속의 더러움과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날마다 의로움과 순수함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쫓아가고 구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룰 때까지 거룩한 자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바로 순결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 되려고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과 순수함을 덧입고 먹고 마시고 채우고 덮고 뿌리고 발라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바이에 클린,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된다. 깨끗해 해야 된다. 만지지 마라, 떠나라, 나와라.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뭘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1000만 번 넘어져도 다시 1001번째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고 떠나라는 말은 뭐예요? 이리 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의로운 것을 만져라. 그 손 못 자욱 만져라. 그 가운데서 나와서 어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서 또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멈추면 우리의 영은 당연히 자동으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안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레위인들 스스로 정결케 하라. 다른 사람이,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줄 수 없어요.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되는데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것은 뭐예요? 떠나고 나오고 만지지 말고 하나님이 오라는 것으로 오고 만지라는 거 하고 하라는 것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정결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방법을 찾지 말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서 방법을 찾으니까 하나님과 이게 맞지 않는 것들. 다니엘을 서를 통해서 또 예언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백성들은 단련되고 깨끗해지고 하얗게 돼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있을 것이다. 아멘. 깨끗해진다라는 이 퍼즈라는 단어는 마음을 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에이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주님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단련되고 스스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에 삼켜지기 위해서 하얗게 돼서 마지막 날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마지막 때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만 있어요. 불났는데. 하지만 소방관은 불을 끄죠.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오죠. 우리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휘발유 꽂는 사람이 아니라 불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순종하려고. 교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퍼지, 깨끗하게 자기의 마음이 더럽혀졌구나, 씻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결한 사람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부흥 찬양했지만 순결한 사람들은, 어떤 신혼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입마소서.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는 거. 그리고 하얗게 돼서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되는 방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에 쓰여진 이 바라르와 비슷하게 쓰이는 용법 중에 하나가 이 빠달이라는 단어예요. 이 빠달도 나누다, 분리하다 또는 따로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물 사이에 구별을 만드는 행위, 또 차이를 만든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 빠달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4절에 쓰였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이 나누셨다라는 이 단어가 빠달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좋았구나 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거꾸로 가보면, 나누셨을 때 좋았는데 어떻게 나누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너는 낮을, 너는 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창조가 이루어질 때 나누어지고 거룩한 분리가 났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창조된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대로 됐을 때 하나님은 좋았어, 보기 좋아 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 누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 말씀, 이 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라,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들으라는 것은 그냥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부라고 해도 되고 토브라고 해도 되고, 어려운 발음이죠.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 좋은, 선한,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비옥하다, 결실이 좋다, 순도가 높다, 정직한, 선한, 친절한, 공정한, 정당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 그대로 품으면 이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공정한 사람이고, 정당한 사람이다 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단어들에 담겨진 어떤 이런 의미들을 알 때 성경 신구약을 우리가 또
한 번에 이렇게 딱 그때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빠달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는 딱 한 번 쓰여요. 출애굽기에서는 딱 한 번 쓰이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6장 33절 시작.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아래로 늘어뜨려라. 그리고 휘장 너머에 증거궤를 두어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때 딱 한 번 쓰이는데 성소와 떡상과 등대 그리고 기도의 향단이 있는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성소는 그리스도인의 천국 생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고 지성소는 천국 생활,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장소, 성막이 거룩한 장소인데 그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더 중요한 지성소,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더 거룩한 장소를 어떻게 해요? 구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막 살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성경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빡빡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오늘은 너무 바빠서 평상시엔 2시간 기도했었는데 오늘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합니다.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게 순전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방이 남아서 기도방 만드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계단 밑에다가 막 그냥 화장실이 나의 지성소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 안이, 어떤 사람은 그냥 산책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뛰는 시간이, 뭐 어떤 사람은 밥하는 시간이, 그렇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중에서도 더 거룩한 시간, 우선주의를 딱 세워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시간, 내가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기 좋은, 주님과 사귀기에 너무나 좋은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것. 그 11조는 남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순결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그리스도인, 정결한 그리스도인, 더럽혀지지 않는, 또 더럽혀졌어도 또 금방 회복하고 다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곳에서도 더 거룩한 곳. 뭐 교회도 있지만 교회 저쪽 뒷보다는 앞이 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뭐 그런 개념이죠. 성경에 보면 휘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성소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쫙 갈라졌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요?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가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이 휘장이 필요가 없다, 나눌 필요가 없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필요가 없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젠 그런 경계와 허물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찢어진 휘장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는데, 이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세상도 거룩하게 만드는, 교회만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고 나누고 거룩한 사람들, 민족들, 시대와 세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누구만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만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 전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만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과 몸도 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뭘 삼으셨다고요? 몸을 성전 삼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원해야 돼요. 내가 너를 다스릴게, 이것이 아니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삶을 너무나 원하고 나의 기쁨,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일생에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쉬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로잡아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맨날 사로잡혀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성전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혼의 구원, 혼의 연단을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면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들을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여기 밟어, 여기 밟어, 여기 밟어 하는데도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기도 귀찮아하는 이런 게으른 자들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부지런해야 가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만 머무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 삼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래서 산 위에 동네가 감추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든 높여주시고 밝혀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지성소와 성소를 뚫고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갈 것이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 짓지 않는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원하고 또 받으면서 계속 살아나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순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처럼 오늘 바라르라는 단어와 빠달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다, 구별하다 이 개념을 하나님이 나누시고, 맨 마지막에 잘한 사람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빠달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포함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들만 택한 선민이라고 말한 것처럼 구별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빠달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깨끗하고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불경스러운 것들을 구별하는데,
마치 이게 약간 조금 웃긴 이야기지만 옛날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후라이팬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어디다 넣어봐요? 후라이팬에 대어 놓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큰 물고기는 놔주고 쬐끄만 것만 챙겨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8cm라서요. 더 큰 거는 못 익혀요. 이거가 똑같아요. 미련한 거죠. 뭐를 구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가 좋은 거고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속된 말이지만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 보면 뭐 그래요? 무식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산속에 들어가면 무식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 유식한 분은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니면서 이 풀이 뭐고 어디에 좋고 언제 나고 뭐 어떻게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알아야 될 거,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지 와 팔이 다리가 몇 개고 뭐 지렁이에 주름이 몇 개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특히 동사로 쓰일 때 이 빠달이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히필 형태로 쓰일 때는 적극적으로 나누거나 분리하거나 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분리하고 나누고 자기 자신을 세상과 분리하고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극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죠. 적극적으로 나눠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는 올바로 나누게 되는 것을 기준을 배운 거죠. 그리고 니팔 형태로 쓰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반사적으로 자신을 분리하거나 무언가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이제 뭐가 오면 이거 거짓자다. 뭐가 오면 이건 마귀의 유혹이다. 딱 오면 이건 죄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무의식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반사신경이라고 해도 좋아요. 저는 좀 반사신경이 좋은데 뭐가 이렇게 확 날라오면 탁 잡아요. 이게 팔아 움직여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탁 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신경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시력이 동체 시력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니팔 형태로 쓰일 때는 반사적으로 자기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나네요.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내 육신의 소리인지 세상 사람들의 말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무의식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훈련되고 연단된 거죠. 우리는 이 지경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지경으로 나가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라내고 아니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너무 잘 잘라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 어디 갔냐? 그래 분리하는 거 좋아. 그런데 사랑 어디 갔냐? 사랑.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냐?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혼의 연단을 받아서 자신을 분리시킬 줄 알게 된 누가? 다윗이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이건 악한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분리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어떤 길이 죄인의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배운 거예요. 남을 엽신 여기는 사람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계속 끌어내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전하시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혼의 연단은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할 말이 뭔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모든 질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그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현장이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에클레시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기준이 달라. 방식이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꼭 성전에 이런 유형의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집에서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서 혼의 연단과 구원에 힘써 살아가면서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택함을 받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청함 받은 사람 많아요. 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세요 안 들어온 사람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함 얘기했죠. 선택, 갈라주시고 지켜주시고 구별해주시고 이 받은 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모르겠어 그냥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이미 지나갔어. 이젠 덮어놓고 믿었다가는 뭐가 신천지인지 우주천지인지 이단인지 딱 몰라.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딱 길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저거 JMS다. 딱 봐도 저 여호와의 증인이다. 저거 미랄침례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배우기를 거절한 거예요. 자기가 듣기를 하면서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자신을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이런 삶들을 이제 다 끊어버리고, 나를 자꾸만 죄짓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은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파리채를 이거야.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라고 담대히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계속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니까 와 새롭게 됐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했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옛날 1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장래에도 인도하시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을 다 찢어버리고 성령이 불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 택함.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각 사람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롭다, 선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신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위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원래 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은혜를 더블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할 때의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능력 위에 능력으로, 이런 찬양사람들 그냥 멋있는 식구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다? 새롭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하는 이것이 좀 진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천천히 가는 거예요. 뭐 아주 빠르게 가서 10번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천천히 가면서 이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반복하고 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 혼, 육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혼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단련되고 연단되고 재련되고 정련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 신뢰하라. 우리는 다 알고 가려고 하지만, 알아서 좋을 게 있지만 알아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알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냐 신뢰하냐 아니면 이용하고 애용하는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하다 보면 어느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고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은혜를 계속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깨끗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는 거. 우리들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구별하고 분리해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악한 자가 너를 계속 죄짓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게 내가 너를 지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할 때 하나님도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삶의 11조 주님께 드립니다. 구별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우리들이 살 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넉넉히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루어지겠어요 하면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막 이렇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순결함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이사야 얘기처럼 그리고 다니엘 얘기처럼 지혜로운 사람들 몇 사람이 죽겠지만 그 몇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더 믿음으로 정결해지고 자기 스스로 깨끗해 해서 나도 가리라 하면서 결단하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몇 사람, 먼저 죽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에서 먼저 죽은 지혜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인도해 주심을 바라고 인도를 따라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삶이 나 자신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새롭게 받아서 성령 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이 영광의 그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제가 되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보는 성결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 세워주시는 에클레시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각 사람을 씻어주셔서